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친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집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하시고 가장 어떤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할복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선함을 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13절에 그리고 1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할 때 나는 소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지만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작게는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말할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 위에 언저리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똑같이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너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 속에 들어가 있고 주님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참 중요한 것이죠. 금같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옛날부터 소금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서 인내와 희생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소금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이 소금이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 소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금은 참 중요한 물질인데 우리에게 주님은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이미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소금으로 보냄받았으니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금은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소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소금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소금처럼 삽시다. 정말 소금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금은 그 맛이 중요한 거죠. 소금의 모양이 아름다워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금도 금이잖아요. 그런데 금은 번쩍번쩍하고 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귀하고 귀한. 그런데 소금이 아름답다, 소금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 때문입니다. 모양 때문도 아니고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스타일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의 성질, 이것이 소금을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처럼 살기로 다짐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영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또 오랜만에 신방 온다고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 식사를 차려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 정 권사님, 서집사님 오셔서 같이 차려놓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드시면서 계속 싱겁다, 안 싱겁다, 싱겁다, 안 싱겁다. 저는 뭐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짠 대로 잘 먹고요. 보통은 그냥 싱거운 거를 제 체질에 이렇게 맞춰서 싱겁게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음식 타박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음식 타박하는 때가 있다가도 왜 이렇게 짜? 이럴 때 있어요. 짠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심심하게 해서 저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드시면서 계속 싱거운데 짠데 그래서 정보사님 싱겁게 드시니까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아니야 싱거워. 이제 그럭저럭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강필 성도님이 다 드시고 나서 다 먹긴 먹었는데 조금 싱거웠다. 그때서 소금을 막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이 나더라고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죠. 밍밍한 게 별로 맛이 없죠. 그렇죠.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고 그 맛있는 음식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짜고 달고 맵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적당히 소금을 쳐서 먹으면 쳐먹는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적당히 소금을 쳐서 곁들여서 먹으면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로 맛을 내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맛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맛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이 맛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뒤에 가서는 맛없는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그 방법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낮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못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이 허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차가 없이 맨날 걸어다니고 고생하고 발이 다 부르터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발이 다 부르튼 사람들,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간근히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집이 막 비가 새고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양하고 또 짐승하고 같이 자는 그런 사람들. 옷이라고 하나 입으면 1년 내내 입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꾸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면 더 좋은 사람이 보이고 더 좋은 것을 잡으면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계속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여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 이 욕심이 내려질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멋진 차는 타고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굴러다니는 걸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매일 무슨 몇십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이러면서 식사하진 않지만 국수 한 그릇이라도 보리밥 한 그릇이라도 우리 굶지 않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없는 것, 여기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을 꿈꾸면서 자꾸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을 보면 제일 맛있는 거 먹고요. 제일 좋은 옷 입고요. 제일 넓고 좋은 집에 살고요. 제일 좋은 차 타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화장품이 한국만큼 발달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찍어 바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것을 여기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아요 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이미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며칠 전에는 TV 프로 가운데서 그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그 박미선이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저 아프리카 지역에 어디 가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월드비전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SBS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보면서 막 우는 소리가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다리 막 병이 걸려가지고 벌레가 돌아서 벌레가 먹고 다 너덜너덜 한 끼 먹을 게 없어가지고 14살짜리 아이가 그 가서 금을 캐요. 그걸로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근데 하루 캐면 400원 번대요. 그걸로 식구들은 많은데 동생들 죽 끓여주고 옥수수죽 400원어치 옥수수죽 끓여주고 모자라니까 자기는 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참 회개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 원래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옷장에 양복 2벌 있으면 회개하라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양복을 막 버리거든요. 유행 지났다고. 우린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우리 인생이 맛있다, 즐겁다, 너무 좋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난 너무너무 기쁘다고. 주님이 부르시면 전혀 아쉬움 없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행복을 느끼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저는 뭐 때문에 행복한 거야? 뭐가 그렇게 행복하대? 그때에 우리의 소금의 맛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전해줄 수 있고, 내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나름대로 소금의 맛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금으로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자. 또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이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전해주고 우리가 소금됨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짠맛을 제공해주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전달해주면서 그렇게 그들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이 타락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짠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소금되게 하셨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지칭해 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적당히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제공해주고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비전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인 줄로 잘 기억하고 소금의 맛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맛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김장철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배추를 절여서 소금의 맛을 내고 맛있는 김장을 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적당히 사람들에게 이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맛의 성질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전달해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가 어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잘 돌아가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지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소금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맛을 통해서 맛을 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금의 맛은 음식물에 들어가면 그것을 오래오래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음식은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고 또 소금에 재우고 이런 일들을 하죠. 김장 얘기 좀 전에 했습니다만 김장철에 김장통에다가 이제 다 절을 버무려서 속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통에다 넣은 다음에 위에다가 소금을 쫙 뿌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래오래 잘 보존되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소금이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외 여러 부분에 소금이 쓰여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부패를 막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금은요, 이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부패해져가는 모습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둡고 또 타락한 이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무조건 다는 아니겠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정말로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걱정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과서를 다 뒤져보진 않았습니다만 교과서 안에 뭐랄까요, 너무 성적인 자유분방함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대요. 뭐 이유는 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명목을 주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교과서 안에 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학생들이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배우게 되고 또 이 성적 자유분방함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막 노출되고 너무 지금 정신없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너무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 교과서에 수록되고 하는 모습들이 참 걱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현중적인 기독교에 대한 것은 자꾸 감춰지고 그리고 이슬람이나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부각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데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미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굳어진 어떤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무방비 상태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가 참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패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들이 막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가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세상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진 것을 조금씩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요, 내가 이 세상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 이 세상의 부패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소금의 사명을 맡아가지고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쥐어줘야 했다고 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소금 같은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소금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까? 그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교회가 좀 잘못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잘못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버릴 뿐만 아니라 짓밟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자꾸 덮여져 가고 감춰져 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들을수록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내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나를,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얼마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었는데 나중엔 뭐가 됐죠? 소금 물이 됐잖아요. 자기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할 수가 없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고 한 명목하에 십자가 종탑만 높이 세웠고 건물만 웅장하게 세웠지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는 맛 잃은 소금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내가 맛 잃은 소금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맛 잃은 소금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제대로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어디서 맛을 내야 되죠? 우리끼리는 서로 맛있는 말을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맛있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우리끼리는 잘 보여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맛을 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끼리도 좋은 말을 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죠?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쓰임받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스며들어가야 돼요. 자신을 녹이면서 스며들어갈 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며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에서만 재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스며들어가되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찾아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편하고 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오늘 나의 행동 하나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스며들어가자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하면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온전한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서 물들지 않고 그것이 부패됨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함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속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나의 소금됨을 전함으로 저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가서 술자리에 가서 같이 술 마시면서 섞여질 걸로 합니다. 그러더니 술태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놀아줘야 된다고 노는 일에 갇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서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가서 어울려. 골프가 재밌으니까 매 주일날 골프가. 뭐죠? 세상에 들어가서 세속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소금으로 나는 소금은 아무데나 넣어도 소금이 그 썩은 것에 변질되진 않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은 것이 소금 때문에 정화되죠.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믿음 없이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말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소금처럼 되라, 소금이 되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주님이 내게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자녀가 분명하면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저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딜은 소금이 되어가지고 짓밟히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금의 모습, 소금의 영향력, 이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으로 스며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우리처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우리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